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이름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로 온 예배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수요예배로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에 흩어져 예배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예배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 언덕교회 모든 모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믿음의 화목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송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신은 강건함을 입으며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의 거룩을 쫓기를 원하며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예배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기도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으로 성령님 내 마음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죄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
살까.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곡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이할고. 아멘. 하나님, 복음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탁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와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의 증거와 성도 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발을 씻겨주는 섬김의 사랑으로 넘치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단의 외조와 대지의 선교사님들, 특별히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문 목사님, 데이비킴 목사님의 복된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주시며 지난 13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무리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사랑과 선행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모이는 우리 언덕교회 각 모임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며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받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게 맡겨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하나님 앞에 충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할 때 사랑하는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사역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규 형제와 이희조 권사님, 이분의 어머니 이서문 목사님과 이수연 자매님, 우리 조교 집사님과 김영호 성도님, 예약한 우리 교회 체들, 하나님의 이 시간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달리다곰의 은혜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학을 맞이한 우리의 자녀들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게 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며 주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풍성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주의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우리의 어떠한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와 예배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러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온전한 참 예배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무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성호 송무사님, 조정현 목사님, 데이비드 목사님,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쿠나 미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편만하신 은혜가 믿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오니 각 순과 순교의 믿음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하며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안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이기 힘쓰며 하나님의 섬김에 발을 씻겨주는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달래도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안수하심과 보혈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연약한 지혜들의 삶 가운데 일어남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송과 강건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여름의 기간 동안에 지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자라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의 자라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때 참 예배자로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창조하여 주시며 주권 가운데 통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고 있는 이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와 깨어 기도하는 경성함과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교회의 말씀의 부흥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염병이 멈추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은혜의 치유함으로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혜들과 이 땅이 상함에서 강함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편만함으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외지와 내지의 송구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후원하며 파송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언덕교회 되기를 원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아쿠나의 미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난 13년 동안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레셀의 은총을 기억하며 미래를 주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며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성숙과 부흥의 역사로 주님 우리 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실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향해 온전히 달려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자들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오늘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사무엘상 강의 15번째 시간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할지라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이전에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반복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의 은혜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유럽의 왕정에서 미국은 청교도로 말미암아 신앙의 기초로 세워지게 되고 또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다가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헌법을 성경의 기초로 하여 미국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으로 나아가지만 국회가 있고 또 법원이 있는 삼권 분립의 그러한 민주주의 제도 아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왕처럼 권력을 휘두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의 뜻을 구하고 서로 그 견제와 균형 가운데 삼권 분립의 체제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 것이죠.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던 조지 워싱턴은 사실 마음만 있었으면 계속 대통령을 연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796년에 아직 임기가 6개월이나 더 남아 있었는데 그는 그 국회를 초집하여서 여기에서 고별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고별 연설을 하게 됩니다. 민주주의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내가 연임을 더 이상 해서는 되지 않고 당파로 되지 않도록 정치인들은 항상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가운데 어떠한 왕의 그러한 폭력이 나아가지 않도록 언제나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이렇게 연설을 이렇게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설문이 미국의 국회의사당에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으면서 그렇지, 미국은 왕이 폭군으로 나아가는 이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이 헌법은 성경에 기초해 있고 헌법에 기초한 이 모든 것 가운데 삼권 분립으로 백성을 사랑하며 견제와 균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상기시키게 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아직 사역이 좀 남아 있었는데 고별 설교를 한 내용이 사무엘상 12장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역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특별히 사울을 왕으로 세운 가운데 자기의 자녀들도 앞에 있고 백성들을 다 소집하여서 여기에서 마지막 설교로 이제 왕정의 제도로 나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정의 제도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면서 이것을 고별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자 이제 너희 왕이 있다. 1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의 왕을 세웠다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온 민족이 거기에서 기뻐하며 기브아에 있는 백성들의 암몬으로부터 구원을 하게 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 가운데 왕으로 11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보라 나는 나이 들고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그렇죠. 한나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엘리의 제사장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성막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보면 다니엘과 요셉과 더불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체적으로 성경에 점과 흠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사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잘 이끌어 온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들들도 너희 앞에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이제 사실 사무엘의 이 두 아들이 이 뇌물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당신 아들들 아주 못됐다고,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아들이 사실 빌미가 되었는데 오늘 고별설교에 아들들도 앞에 놓고 사울 왕도 앞에 있고 백성들도 함께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의 구약에 있는 중요성, 그 무게가 얼마나 중요한가 시편 99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도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이 구약을 쭉 뒤돌아보는 시편의 기자가 구체적으로 세 명의 인물, 가장 중요한 이스라엘의 구약의 인물들을 논하게 되었을 때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사무엘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함에 응답하셨도다.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모세와 아론처럼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무엘의 이 말,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이니까 왕도 들어야 되고, 그죠? 사울 왕, 지금 왕으로 내가 위임됐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안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들들이 잘못해가지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예요. 아들들, 지금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 주는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을 이제 옹립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개인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사사적인 그 사역에 회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이 수사적인 그러한 그 질문으로, 레토리컬한 퀘스천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만약 받았다면, 그리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빼앗은 적 있느냐, 속인 적 있느냐, 뇌물을 받은 적이 있느냐, 이게 질문이 세 가지의 관점으로 나오는 거죠. 아무래도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의 역할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을 같이 하던 사울은 막강한 권력이 있었지만, 그거를 백성에게 이 착취의 도구로나 압제하거나 재판을 흐리는 그 일로 하지 아니하고 온전함으로 그렇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앞으로도 그렇죠.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고 말씀으로 교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게 됩니다. 이 수사학적 질문은 없다, 부정적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없다. 백성들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무엘, 매우 중요한 구속사의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백성들은 이에 그 사무엘의 삶을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개인적으로 백성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아들들은 좀 해를 했겠지만 사무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파워가 정결함으로 온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의 말에 지금부터는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전혀 꺼리낌이 없는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사를 회고하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5절이 개인적인 회고라면 6절에서 12절은 이스라엘의 구속사, 구원의 역사의 회고의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 강제 노역 가운데 바로의 압제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당대 80이었던 미디안의 제사장의 사위로 지금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보내게 됩니다. 8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시니.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로 그들을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의 회고가 출애굽의 은총인 구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 모세와 아론을 통해 기적과 이사, 아론을 통한 대언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구원사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불러주신 여호수아나 사사를 통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원사를 회고할 때 하나님은 한결같이 모세, 아론,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을 통해서 구원사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고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배역하고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서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구원사의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 개의 그 시기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는 광야의 기간인데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갈 수 있었거든요. 열흘이나 2주 만에 갈 수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원망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40년 동안의 방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방의 민족들의 음란은 모압의 여인들과 음란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 가운데 광야에서 40년에서 첫 세대가 다 죽게 된 것입니다. 정복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7 잡족을 여호수아를 통해 제거해 주시고 승리를 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눌러 있기를 원해요.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잡족들과 어울려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사의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보면 시스라, 모압, 블레셋과 같은 이러한 신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사이클이 일어나게 되죠. 사사를 통해 평강이 있을 때 이것을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상의 그 족속들이 압제를 하죠. 압제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역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9절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미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 블레셋의 군대, 암몬의 군대, 모압의 군대가 오게 되죠. 하나님이 드보라를 통해 또 여러 사사들이나 또 이 사무엘을 통해 승리를 하여 주시게 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우상 가운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배역의 역사의 극치는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고 인간 왕을 급기야 구하게 됩니다. 12절에 보시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게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의 배역의 가장 큰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내용이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억에 회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희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를 승리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왕을 구하는 이것은 사실 사무엘을 버린 게 아니라 누구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는 거.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왕, 은혜의 왕, 하나님이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필요 없고 이제 왕을 달라고 했다. 그래서 이게 그 역사의 구원사의 회복 가운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왕 되심으로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광야, 정복, 사사의 시대,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기를 원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나라의 그 시스템으로 불신의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왕을 세웠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왕도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설교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참 그래서 내가 왕이 됐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야, 그럼 내가 진짜 잘 해야겠는데 이런 동기도 있을 것이고, 야, 하나님이 왕 되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떻게 왕이 또 되었는데
하나님의 왕 대심으로 통치하겠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백성들도 왕은 세우긴 세웠지만 이거 죄구나, 이게 죄였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이게 우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구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했었을 것입니다. 자, 이게 구속사의 회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로 오늘 설교의 내용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경고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구원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희가 택했는데 자, 사울이다. 사실 하나님이 사울을 택했죠. 그러나 기름 부었다도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브아의 백성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뒤집게 되어서 처음에 왕을 구한 건 너희들 아니냐, 너희가 택한 왕이 바로 여기다,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이게 보면 이제 어휘의 중어, 그러니까 중의,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구한 왕이다, 구했다라는 뜻이 히브리 말로 사울입니다. 사울 왕, 너희가 구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구한 왕, 사울입니다. 구한,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정의 제도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허락하신 왕정 제도인데 사울은 뭘 생각해야만 될까요? 또 백성들은 뭘 생각해야만 될까요? 오늘 보면 14절과 15절에 보면 두 가지의 예언적인 시나리오가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백성뿐만 아니라 왕이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너희가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그러니까 왕이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을 따르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좋다. 반대로 15절에 너희와 너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친 것 같이 너희를 치시리라.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겁니다. 너희와 너희 왕이, 그러니까 사울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후에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죠? 왕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받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이 왕권의 제도 가운데 나라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궁극적으로 남유다가 망하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마지막 설교의 적용, 권면을 하게 됩니다. 권면을 어떻게 할까요? 백성들에게 아이고 우리가 왕 세운 거 잘못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었는데, 오케이, 너희가 이렇게 시작한 건 잘못한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데 너희와 너의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도록 너희가 힘써야 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다 명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마지막 권면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렇게 권면하여 주게 되는 거죠. 24절과 25절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도가 물론 잘못됐어요. 지금 시작이 잘못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면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하나님 사울을 이 말을 듣고 섬겼을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면 아각의 그 아말렉에 있는 좋은 수당의 기름을 가져다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게 그 수당의 기름보다 낫다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습니다. 15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은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아요. 사울이 자기 뜻대로 합니다. 제사도 맘대로 하고 전쟁도 자기 맘대로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건 다 가져다 오고 또 이 악령이 들어가지고 계속 다윗을 죽이기 위해 모든 국력을 소진하고 그래서 슬퍼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기회를 사울이 다 이렇게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울을 올려라 라고 이제 그런 일까지 하게 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권의 제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허락한 제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러나 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으로 나아가는 것이 왕의 기름 부음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라는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이러한 말씀들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이 이 세속의 왕들이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새벽기도에도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의 공권력,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사역자로 세웠다, 이게 오용이 많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나중에 근대 역사, 현대 역사에서도 많은 독재자들, 많은 폭력의 왕들이 이 말씀을 성경으로 인용하여 백성들을 압제하는 데 썼습니다. 예를 들어 왕권 신수설이다라는 이것을 잘못 오용을 했습니다. Divine Right of King이라는 뜻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백성이 불평하면 안 돼요. 왕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알아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신권을 주셨기 때문에 왕은 누구도 터치하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왕으로 이걸 인용한 사람이 루이 14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짐이 곧 국가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8살 때 왕이 됐거든요. 8살 때. 여기 보면 10살 때 그 그림이 나와 있죠. 이렇게 굉장히 순진한 아이처럼 되어 있는 이 왕이 점점점 자라면서 절대 왕권을 쥐고 있죠. 이분이 이제 그 유명한 이 스타킹을 신었던 그런 분이고, 이제 그다음에 하이힐, 이분이 키가 작았는데 키가 크게 하기 위해서 하이힐. 그래서 루이 14세에서 나온 패션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나는 내 왕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진도 보게 되면 천사가 같이 따라다니는 이러한 사진이 아니라 그림들, 한번 보시면 그림들, 이런 그림이 많이 있는데 절대 나를 건들 수 없다. 이 왕권을 가지고 절대 폭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후유증으로 이제 그 다다음 세대에 이제 프랑스 시민 혁명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한 왕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원해서 세운 그 왕이라 하더라도 그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가운데 백성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오늘날의 현대인은 모든 권력들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며 선을 증진하고 악을 진정하는 데 써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성경의 다른 마지막 고별 설교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는 신명기 전체가 모세의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전체는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한 달 동안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모압의 평지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 사무엘의 설교와 사무엘이 이 설교에 영향을 받은 것처럼 굉장히 구조가 똑같습니다. 1장에서 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일, 구속의 역사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의 은혜 가운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 열조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40년 동안 너희의 윗세대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4장에서 26장에 보게 되면 그러면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의 두 번째 세대가 이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원하시는 기대가 뭐냐? 가나안 땅에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세상을 향한 빛의 나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7장에서 34장에 보면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을,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에서 4장이 역사적이라면 4장에서 26장은 율법, 여기에 10계명이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죠. 법적인 문서가 되고 27장에서 34장은 앞으로 너희에게 일어나는 예언이 시나리오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는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 보시면 마지막 예언적인 그 말씀의 그 약속이 이렇게 나와 있죠.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신명기 34장 1절에 보면 모세가 모압의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리한 땅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를 이제 불러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고별설교의 내용은 오늘 본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일,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면 아니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별설교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겜의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나와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강 저쪽 요단의 동쪽부터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우상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여호수아 22장 2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죠?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장로들이 있는 동안은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있던 그 믿음의 손주들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별설교의 내용은 신약에 한 번 더 나와 있죠. 바울의 고별설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구조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예언적인 순종과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이제 밀레도에서 부르게 되죠. 여기에서 마지막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제 잡히게 되고 내가 이제 너희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되는데 내가 하는 말 잘 들으라고 고별설교를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에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였노라.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데 잘 삼가하여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리 때가 앞으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은혜의 말씀을 너에게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너희가 있어야 된다라고 고별 설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 디모데가 목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여기에서 일하게 되죠. 그리고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첫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로, 회개를 해야 되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별설교, 부모님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고별설교를 했습니다. 은혜의 추억,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우리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택한 왕을 봐라, 이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단어가 누구에게 사용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가 놀랍게도 이방의 집권자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19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나는 이 사람 무죄하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 아니라고 바라바를 우리는 원한다고 강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언도하면서 14절에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이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인간은 알지 못했지만 죽이라고 했지만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이방의 집권자로 유대인의 왕으로 각 여러 다른 언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빌라도의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됨을 여기에 그대로 선언 공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왕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는 거부했던 그 왕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셨는데, 주님은 무슨 고별 설교를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이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주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의 만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세속의 목요일, 주님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 앞에 있어서 잡히시던 바에 행했던 성찬식 가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의 공동체에는 무슨 명령을 했습니까? 고별절교의 13장의 핵심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장에는 주님이 쭉 설교하시면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지만 중심의 내용 가운데 15장의 핵심의 내용은 뭘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고별설교의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말씀 안에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게 된 것이죠. 모세의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 바울 사도의 설교, 예수님의 설교,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며 여러분과 제가 우상이나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이 독립되기 이전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총교도로 전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흑인들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냐? 그러면 노예에서 여러 가지 역사의 기록들은 있지만 증거가 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얼마 전에 윌리엄스버그 버지니아라는 윌리엄스버그라는 곳에서 거기에 교회가 있거든요. 이 교회가 박물관으로 레노베이션을 하면서 주차장이 있었거든요. 주차장이 있는데 이걸 이제 레노베이션을 하느라고 공사를 하느라고 이걸 팠습니다. 팠는데 거기에 시신이 41구가 나온 겁니다. 41하나 한국말 맞는지 모르겠네. 41의 시신이 나온 시신. 보니까 다 흑인의 시신입니다. 여러분, 노예의 그러한 삶에서도 백인들에게 종이 쪽지로, 그다음에 이 백인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어머니가 아이들의 성경책 그림책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때 밖에서 백인들은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밖에서 찬송할 때 같이 찬송 부르고 설교를 같이 듣고,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흑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에서 많은 시신들이 여기에서 발견돼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도 몰라요. 왜 이분들 여기에 묻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흑인들이 믿음을 지킨 이 역사적인 시신들이 발견되게 되면서 믿음의 선조들이 흑인들이 이때부터 있었구나, 이걸 이제 발견하고, 이게 이제 지금 발굴 가운데 이게 이제 다시 이 박물관으로 크게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 가운데 전시가 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경의 고별의 설교의 말씀, 인간의 유언도 우리가 지키리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또 성경에 나오는 여러 고별의 설교처럼 구원의 은혜를 추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미래가 순종 안에서 우리의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들 되기를, 믿음의 선조의 그 본을 따라 우리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을 전수해주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이미 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섭리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 가운데 활짝 열려져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과거의 기억을 늘 우리의 현재의 삶 가운데 되새기며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는 참 왕, 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와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353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묻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쓰리. 다 같이 이러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의 참 왕, 참 사람,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